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반석을 쪼개는 쇠방망이 같이 마른 장장을 태우는 불과 같이 또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다시 늪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기적과 소망의 말씀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묶임과 두려움과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나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성령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시간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쑥 찾아오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간 갈고 닦은 쌓아온 믿음을 사용할 때이자 발휘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에게 훌륭한 단순한 지혜를 주려고 하는 성자들의 이야기 모음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본성상 아주 특별한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논리적인 책이지만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과학적인 책이지만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아름다운 책이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이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사지선다형 중에 답이 있겠지 하고 딱 찍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그 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너무 먼 것도 아니다. 멀어서 바다 건너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쉽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입에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다 했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이성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혜택을 부분적으로 누리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과학의 말씀으로 이해하거나 믿음의 말씀을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받아들인다면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안 나쁘면 토라져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화가 나면 안 듣고, 또 상황이 좋으면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본성상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언제 작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활성화시켰을 때, 믿음을 발휘했을 때,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을 작동시켰을 때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열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앞전에 살던 분이 열쇠 꾸러미를 잔뜩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실수로 우리 아이들이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꾸러미에 열쇠를 가졌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끼워봤어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문짝이 옛날 문짝이 아니었나 봐요. 그 앞선 사람이 또 앞선 사람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쇠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도 거의 똑같습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문 사이에 비집고 제가 능력을 발휘해서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쓰지를 못하고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문을 따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이 응답받았대, 저 사람 치유받았대, 저 사람 공급받았대, 그러니까 나도 받겠지. 마치 아무 열쇠나 끼면 저 문이 열릴 거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천국을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모두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호텔에 가면 그게 있죠. 호텔에 총 지배인이 늘 차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전을 할 때 잠실 롯데 호텔 있죠. 롯데 호텔에 몇 년을 거기를 숙소로 잡고 거기 총 지배인님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 모시고 가면 총 지배인님이 직접 나옵니다. 되게 겸손하시고 인품이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 잠실 롯데 호텔에 무료 사우나권도 여러 개 줬습니다.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숙하거나 혹은 멤버십이 돼야만 줄 수 있는 건데 총 지배인님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스터키예요. 그거 하나면 호텔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호텔에 보세요. 식당도 있죠. 그리고 뭐 개인 방도 있고 트윈룸도 있고 그다음에 특실도 있고 VVIP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스카이 라운지층도 있고 뭐 또 창고도 있고 뭐 보일러실도 있고 온갖 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스터 키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온갖 축복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든지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 가지고 적군을 이긴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원수를 하루아침에 그냥 쓸어 없앤다든지 또 기타 막 정말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그 거인을 뭐 쳐서 죽인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바울은 그 신명기 모세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해석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믿음으로만 작동하는 말씀이다.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그 차별이 없이 똑같이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만 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단순히 사형리를 전도해서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내서 저 사람을 천국행 티켓을 값없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낮은 차원의 혹은 가벼운 차원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서 다 죽은 다음에 누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의 실제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문둥병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죠.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통한 그 여인에게 구원은 뭡니까? 혈루증이 낫는 거죠. 자기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딸의 아빠에게 구원은 뭡니까? 딸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3일 동안 같이 천국복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줄였어요. 그래서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에서 돌아가는 걸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근데 이거 신의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읽읍시다. 그게 뭘 신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두 가지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누구 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내 스타일로. 누가 원하는 길로 진로를 결정하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누가 원하는 대로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는데? 누가 보내셨는데? 누가 붙들어 주시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실 건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주인인 삶.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을 딱 부딪히는 순간 따릅시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월드컵에 아주 제가 감명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우승을 해가지고 컵을 들고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전 세계 카메라가 집중하는 데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죠? 트로피 들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전부 다 옷을 벗어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티셔츠가 또 다른 티셔츠가 하나 있었어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월드컵을 보한 중에 최고의 장면이었어요. I belong to Jesus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고 전 선수들, 후보들, 감독들 전부 다 I belong to Jesus라는 티셔츠를 속에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I belong to Jesus라는 단어를 새겨서 제가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승리합니까? 단순히 자국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도 심판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시킨 이유가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완고한 백성조차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따릅시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혹은 큰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세상 일과 우리 개인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되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게 다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살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이나 다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다 부활시켜서 인생을 결산할 날을 맞이하는데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 거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내 고집을 믿을 거냐. 여러분, 세상 무신론자든 뭐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를 믿어요. 그 믿음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느냐, 내가 주인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대상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억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뭐 할 때? 믿을 때.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랬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아 책망하시죠. 그럼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죠. 그럼 그 제자들이 그 이전에 귀신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병을 고쳤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다 했죠. 다 했는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요?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기도줄 놓쳤고, 그리고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금식의 감동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금식을 하면 하는 게 뭐예요? 내 육이 죽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실 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거는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지.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돌파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적고 또 플러스 금식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난 10여 개월 동안에 월수금을 계속 금식하셨대요. 세상에. 아니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10개월 동안 월수금을 금식하셨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매일 와가지고 그 먼 걸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대중교통 와서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셨을까요? 오늘 봅시다.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렇게 아니하리니. 기도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영광을 얻을까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작년 안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거 안 하고 머리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머리로만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설교 없나? 더 강한 설교 없나? 더 짠하게 눈물 빼게 하는 설교 없나?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적으로 즐겁고 감정적으로 동하고 뭔가 짠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바라보며 실제로 맛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지금이 믿음을 발휘할 때구나.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한 400~500구절을 제가 살펴봤다니까요. 순식간에 보이더라고요. 쭉 읽는데 막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제 영이 막 사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구나. 믿음을 사용할 때만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구나. 믿음의 근원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 반대로 이 믿음만 붙잡게 돼. 말씀을 믿음으로만 붙잡게 되면 온갖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뭐 위에 지으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의 토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운 것은 다 뭐예요? 모래 위에요, 모래. 비바람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든 그것이 넘쳐서 홍수가 되든 태풍이 불든 더 빛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올 때 더 빛납니다. 경제적 위기가 올 때 더 빛나요. 몸이 아플 때 더 빛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이 오고 뭔가 올 때 더 빛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 불거나 조금만 찬바람 불고 조금만 불편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편하게 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안일하게 만들어줄 그런 교회, 그런 가르침.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왜 미혹받고 귀신의 영을 따라가겠습니까? 왜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바를 복종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강화시켜줄 무엇을 찾거든요.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당집 예전에 가보셨죠? 아니면 뭐 무당 영화나 뭐 무당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왜 찾아갑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구와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까? 자기 소원을 들으러 가죠. 무당을 집을 찾아가는 사람, 귀신을 찾는 사람은 100%다 똑같습니다. 예, 그 종교가 뭐 불교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뿌리가 똑같아요. 뭐예요? 내 소원 들어줄 누구를 찾는 거거든요. 왜 힌두교나 여러 유일신교 외에 대다수의 종교들이 압도적인 거의 99.999%의 종교들이 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좀 요신을 섬기다가 좀 더 센 게 있으면 옮겨요. 아니면 둘 다 챙겨요. 또 있으면 또 챙깁니다. 또 일본도 그러죠. 예, 힌두교도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로 왔던 뭐 삼신할매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다양하잖아요. 총각귀신, 처녀귀신, 몽달귀신은 또 뭐예요? 하여튼 뭐 몽달귀신,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불, 전부 다 뭐예요? 그리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신을 계속 만들어가. 심지어는 어떤 신의 이름도 있어요? 이름 없는 신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이름을 짓다 보니까 혹시 까먹은 신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그 신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신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야, 여러분 세계 어디를 다녀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이나 지금도 없애려고 하는 책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또 유엔도 차별금지법이니 뭐 온갖 법이니 지금 월드컵도 이 무지개 완장 있죠. 무지개 완장. 이게 뭐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소수 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무지개 완장을 차잖아요. 그죠? 이게 동성애 지지하는 사인이거든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차라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잖아요. 네.
강아지를 어떻게 애완동물을 어떻게 좀 학대했다 그러면 막 발끈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뭐 댓글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달립니다.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근데 북녘 동포들이 죽어가고 태아에 지금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낙태로 죽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도 태아로 오셨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태아부터 시작했잖아요. 생명은 태아 때부터 생명이에요.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그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나 편하려고요. 나 편하려고. 저는 어디 사역 갔는데 그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품종이 좋은 강아지예요. 근데 이 새끼를 놓고 하다 보니까 수십 마리가 됐어요. 한 달에 사료비만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사료비만. 그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12년 전. 내 말에 애완동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있더냐? 2008년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와서 누웠는데 성령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임해가지고 여러 연도별로 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책망하신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언제, 우리는 애완동물에 관심도 없어요. 그 당시에. 내가 언제 애완동물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있냐 내 말에.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초자연적인 재정이 끝없이 오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아프리카와 하여튼 우리 주변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다함이 없는 재정이 공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소천하보다 귀한 그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가 키우는 사람보다, 엔간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고양이 강아지를 위해서 수백만 원, 또 수술하면 또 뭐 백신에 뭐 맞출 게 엄청 많잖아요. 또 이런 칩도 넣어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사람 애기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다. 아서라 아서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애기, 우리 에셀이 또 라임이 또 예건이 위고, 야, 손 많이 가죠? 그 이상으로 가는 게 강아지 한 마리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거든요. 저희 집에 금붕어 키우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금붕어 아니고 뭐죠? 그 흔한 구피. 야, 강제 금식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주중에. 제가 아침에 나오면 못 주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주긴 하는데 또 놓치면요, 이틀 굶을 때도 있고 3일 굶을 때도 있어요. 그 구피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신경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으면 그걸 또 처치곤란이고, 또 적으면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밥 주는 것도 신경이 많이 써요. 물 갈아주는 것도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질서대로 하면 아름답지만 치우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 재정,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못하고 내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해서 헛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리고 그 심은 그대로 주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벌 받을 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 받기도 바빠요. 그렇죠?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출발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거,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가 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고쳐, 내 말대로. 이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뜻대로 왜 안 해? 그래서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한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녀 교육 문제 놓고 부부가 서로 싸워요. 특히 남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애들만도 못하냐고. 네, 그럼 애들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말이라 듣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사고만 맨날 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기준이 다 다르니까.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아내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은
머슴이고 머슴.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돈 버는 기계야, 돈 버는 기계.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라는 거죠. 이렇게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우상은 자식이 돼버리고, 그 자식이 조금 아프다, 자식이 뭐 진로가 어떻다, 자식이 교육적인 문제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자식을 감히 건드려? 야,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번역을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제가 얼굴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좁은 조그마한 커피숍, 요 근처 에디아 있잖아요. 여기 에디아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목소리만 내도 뭐 다 들리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애를 타블렛을 딱 키더니요, 그 만화 있잖아요. 만화를 제일 큰 톤으로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쥐새끼 귀한 줄만 알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를 전혀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깡그리. 그래서 제가 몇 번 일어날 뻔했어요. 몇 번 일어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뭐 저도 애를 많이 키웠지만 몇 번 벌떡벌떡 일어나려다가 꾹 참고는 그래 내가 참자, 나 금방 나가야지, 좀 이따 나가야지. 왜요? 사람들이요, 내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쁘고 귀엽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불편을 주는지, 얼마나 그것이 무례한 행동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내 자식을 잘 될 거고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뿌린 못된 씨앗들, 쓰레기들이 결국은 부모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뿌리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을 발휘하는 전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전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고난과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고 통과할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식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무엇을 딱 건드리는 순간 푹 폭발이거나 훅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비, 창수, 바람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인가, 살리는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갖고 있는가는 비바람 창수가 나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나에게 여전히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살 길, 모든 행복,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는 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때 초등학교는 어느 영어 유치원이 잘해, 뭐 중학교 가면 어느 고등학교가 좋아, 고등학교는 어느 대학이
취직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더래. 또 대학을 가면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직장이 좋아. 또 결혼하고 나면 또 다시 그게 또 반복되죠. 애를 놓으면 우리 애가 어느 유치원에 가는 게 좋아.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요? 기준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 그래서 기준을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 받고 싶죠? 이 상 안에 축복과 행복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안전과 인도하심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에게 상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누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 야고보 1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5절.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뿐만 하나님 지혜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누구한테 구하래요? 누구한테 나아가래요?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누가 주신대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 그랬거든요. 진짜 주신대? 설마? 그래서 앞서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의 기적을 주시잖아요. 치유의 기적을 주시잖아요. 공급의 기적을 주시잖아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바뀌어버리죠.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아멘. 근데 조건이 있어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멘. 말라. 또 조건이 뭐예요? 어떤 믿음?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죠. 못 받는 이유는 안 구하니까. 근데 구해도 못 받는 건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자 여기 두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흰색이 좋을까? 아니면 검정색이 좋을까?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참 능력은 안 되고 재정은 안 되고 그래서 갈등해 본 적 있죠? 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잘 쓰면 저 사람한테 손 벌리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줄타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줄타기를 시즌마다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똑같습니다. 환경만 바뀌지 문제의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의지할 거냐.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의는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을 때만 작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의 혜택을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은 하는데 믿음을 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서처럼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복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사형리 논리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리 논리라면
예, 저는 사형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훌륭한 전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도 쓰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을 심플하게 해놓은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죠. 짧게 만들면 되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형리 논리라면, 자 봅시다. 귀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죠. 다시 온다는 거 믿죠. 부활했다는 거 믿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죠. 창조주라는 걸 믿죠. 할렐루야. 그럼 귀신들 다 천국 가게? 귀신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데 복종을 안 하거든요. 너무 철저히 알아서 두려워 떠는데도 불구하고 복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반역하던 기질, 자기 생각,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기질을 안 버리거든요. 우리는 귀신 반도 못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듣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평안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발휘하는 겁니다.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용할 때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지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가지불이 안 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용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드러날까요? 네, 요럴 때는 잘 못 나요. 코로나가 와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정부가 공격하고 좌파 정부가 공격을 하거나 질병이 공격을 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뜻밖의 상황들이 빵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내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누구 앞에 나가서 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겠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화장대 앞에 써서 붙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이런 마스터키가 어디 있습니까? 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필요한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있는 분 아멘. 네, 너무 많은 분도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주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조건이 또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마스터키. 야, 여러분이 롯데호텔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고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어디부터 들어가겠습니까? 네? 뷔페부터 들어가야지. 뷔페. 네. 뷔페 잠은 아무 때나 기대 자면 되죠. 일단 배를 불려야지. 꼭대기 가면 그 VVIP들을 위한 라운지층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수백만 원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능가하는 것도 있고요. 예. 예, 그런 방도 중요한데 일단은 배를 불려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방문들을 킬고 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질 개선해야 돼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빠방 터지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빠바바바바방 터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오토매틱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구원의 의미가 확장되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선진들, 앞선 사람들 겪었던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 난관, 위기,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불쑥 찾아온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본인이 깼어요. 뭔가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의 지혜자들 다 모아서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알려주셔야 해석하죠. 알아맞혀라. 신이 아니고는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미안해. 이게 아니고 이놈들이 그러고도 지혜자야?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다 죽이라고 명함에 2장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마른 날에 벼락 맞듯이 아니 한 인간이 꿈꾼 걸 지도 모르는 꿈을 못 맞춘다고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싸그리 죽이래요.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먹혀요? 우리 인생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위기나 억울함이나 그런 고통의 순간이 간혹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장애인인 거예요.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장애아를 데리고 요르단 선교사로 가고 군목으로 섬기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지금 또 해외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첫째 딸이죠. 첫째 딸도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생겨가지고 숟가락도 못 들어요. 고개를 못 가눠요. 고개를. 항상 침을 흘려요. 24시간 침을 흘립니다. 부모가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엄마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요, 반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인데 엄마도 해답이 될 수가 없고 아빠도 해답을 줄 수가 없고 사회보장제도도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엄마가 아빠가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평생 얘는 몇 살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제가 있을 때요 고개를 가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을 때요 우리 있을 때 걷기 시작했나?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더라? 6학년. 그죠? 우리가 갔을 때는 못 걸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침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못 걸었었다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못 걸어. 그때 뭘 간증하게 기억나냐면 스스로 머리요. 몸이 아니에요. 머리를 가누는 게 기적이라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채 못 가서 스스로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집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반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입니까? 이 애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3번 버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소경을 만들었느냐? 누가 장애자들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해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도 자 그렇게 구하잖아요. 오늘 여기 문제가 생기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죽이려고 찾았을 때 14절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싸그리 죽이려. 그 마르나르게 벼랑 받듯이.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때 다니엘이 먼저 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먼저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하나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도망가겠죠. 그렇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전화해서 야 도망 탈출, 여기서 죽거나 도망가다 죽거나 똑같아, 튀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또 하나 분노, 억울함이 생기겠죠. 지가 꿈꿔놓고는 왜 우리한테 난리야? 어? 지가 잘못해놓고 왜 성질을 우리한테 부려?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하고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성질이냐고. 여러분 이런 일을 살다 보면 꼭 경험하죠. 많지요. 자주 있다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아이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가운데 이상한 놈들이 있고 선생님들 가운데 사이코도 있고요. 야, 우리 음악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사이코인지 몰라요. 임신을 했는데요. 아이고 다들 막 설레설레했습니다. 그 음악 시간이 지옥 시간이었어요. 지옥의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서 나는 진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빛도 못 쳐다보겠어. 제가 외국에서 온 여자 강사님, 유명한 축사 사역을 뭐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옷 색깔 다르게 입었다고요. 화를 내요 저한테. 그리고 그 다음날 옷 색깔을 어떻게 다 맞춰 입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성령 충만하다 저보고 좋다고. 엄마야. 그래서 제가 막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존재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군대를 갔는데 주간에 3초, 야간에 5초래요. 주간에 3초 안에 경례 안 하면 두들겨 이게 없으니까 찹니다. 야간에는 5초래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2초를 더 주는 거예요. 인식 안 하면 그냥 맨날 두들겨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밤에 먼 거리에서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그냥 같이 불침 벗으면요 야외 그 사면요 그냥 아이고 온갖 곤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제가 남의 그 토마토 밭에 가서 아줌마가 일하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친구랑 인사했어요. 그럼 멀리서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 그걸 보더니 저희를 보자마자 옆에 있던 커다란 작대기, 굉장히 큰 작대를 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교도 아니죠. 6살 7살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데미지 입을 상처가 날 정도로. 그래서 동네를 못 다녔어요 몇 달 동안.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대판하고 하셨어도 그 상처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설사 제가 토마토를 훔쳤던 얼마나 먹겠어요 그 6살짜리 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요. 설사 훔쳤던. 제가 양심껏 고백하는데 진짜 안 먹었거든요. 제가 참외나 수박을 훔쳐 먹어도 토마토는 안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았는데 그 데미지, 별의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이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나아가서 시간만 주십시오.
함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작동시키려면 그닥 그 즉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했죠. 그래서 그의 시각은 항상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기대합니까?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이것이 쌓여 있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때에. 그래서 위기는 아주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르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인 동시에 내가 그간 쌓아왔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군인들이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는 언제 드러나요? 전쟁이 터져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도 있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건강, 재정, 관계 여러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이 진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훈련받고 예, 그리고 해왔던 키워왔던 그 믿음들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그런 상황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위기를 부딪혔을 때 그때 오히려 빛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방이 꽉 막혔다. 내 한계에 부딪혔다.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 관계의 어그러짐의 한계, 뭐 또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있죠. 그때가 믿음을 작동시킬 때예요.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봅시다. 17절. 야고보도 똑같이 반응하죠. 너희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러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살기로 결단했던 친구.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친구들이에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친구는 해가 돼요. 반대로 믿음의 친구는 한 명이든 세 명이든 믿음이 없는 수백 수천 명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교제하고 먹을 거 사주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위기에 딱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 몰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의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난리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행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누구죠? 그 전에 경기도 도지사였던 국민의힘 이제 그분이 꼴통 좌파였잖아요. 좌파의 원조격 가까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이켰잖아요. 그 한계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처음에는 의리 지킨다고 했다가 전부 다 점점 커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덤탱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떻게 혼자 다 독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무기징역을 살지 경제사범은 그게 더 길다네요. 네. 그리고 나와도 또 발각되죠. 그럼 또 잡혀 들어간대요. 경제사범들은. 돈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직고 안 하면 모든 걸 독박 쓰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50대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인생 그냥 감옥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겠습니까? 검찰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온갖 협박과 회유 또 그럴 것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친구들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는가, 그걸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더 빛납니까? 코로나 때, 위기 때, 정부가 탄압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교회를 핍박할 때 더 힘을 막 내잖아요. 더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위기를 위해 믿음을 발휘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요.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친구들에게 합심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안 믿는 사람 찾아가면 추해집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 혹 도와준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선택해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주의 종들을 찾아오거나 중보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늘 반응하던 검증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18절 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도 기도하죠. 그 세 친구들도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성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요. 11절에 보면 왕이 요청한 것, 지혜자들이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신적인 것이 아니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마른 나라의 벼락 맞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거나 탓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저 왕 쓸어버리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죠. 높이시고 통치자가 돼서 실질적인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정권이 3번 바뀔 때마다 총리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죠. 실무 책임자를 당하죠.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더도 그러죠. 에스더도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고아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편만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시면 믿으세요. 그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8순이 넘은 고령이 됐을 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마지막의 위기 사자굴은 왜 들어갑니까? 8순이 넘어서 사자굴은 왜 들어갑니까? 뭘 쉬래요? 원수마귀가 전략을 짜냈어요. 뭘 쉬래요? 기도를 얼마 동안? 예? 아니 기도를 얼마 동안 쉬라는 거예요? 10년이요? 영원히 쉬래요? 딱 한 달, 딱 한 달. 근데 거기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요. 하루 몇 번? 3번 기도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요? 지금까지 깨닫죠. 8순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는 결국 누가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위기를 바꾸셔서 영광을,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몸소 체득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못되는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집기를 가지고 술잔을 마시고 잔치를 벌니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정부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걸 해결할 수 없고 왕은 막 다리가 막 부딪힐 정도로 떨지요. 그랬더니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왕후가 나와서 다니엘을 부르라 그러죠.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들려있는 자다. 위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바뀌죠. 그래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죠.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상을 줘요. 그리고 죽고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됐는데 그 다리오 왕이 누구를 총리로 세웁니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또 세우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현실적으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그랬지만 우리 설비팀 팀장님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오려고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집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좀 넓은 집을 얻었는데 완전히 쓰레기집. 네. 진짜 그런 도대체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쓰레기집을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현태 형제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 분들 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청소하고 마스크 쓰고 막 온갖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서 사람 살 수 있는, 저도 신방 가봤지만 너무 좋은 쾌적한 넓은 집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주인이 나가래요. 근데 그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데 나가래요. 안 그러면 수억을 올려달래요. 몇 억이요? 네. 1억 5천. 이야, 저희 집은 2억 올려달라고 그래놓고 4억 3천을 더 올렸거든요. 저희도 위기였잖아요. 나가라고. 성경에는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육의 반응이 뭡니까? 나 돈 없는데. 절망되죠. 좌절되죠. 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두 번째 반응이 뭐겠어요? 분노, 억울함이 오니까 있는 놈들이 더해.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 건가 상의를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죠.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똥줄 타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절박한데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아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전에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를 했죠. 집을 사라고. 집을 사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서울 한복판에 지금 전세도 지금 못 구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지금 길바닥에 쫓겨나야 될 상황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사라 그랬거든요. 두 분이 집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황인데 두 분이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을 사라 그러면 아멘 하면 집이 옵니까? 집을 사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집에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기 나아가는까지 했죠. 근데 조건이 믿어야 된대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분에게 해답이 있다. 나에겐 답이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 길을 여신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는 거. 자, 믿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 장모님이 돈을 보내주시고, 아내가 꼬불치는 돈을 보내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막 돈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전에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제가 공개석상이라 세부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가정이 회복돼 더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또 다른 전세나 또 다른 월세, 싼 월세를 준 게 아니라 집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플러스 차를 주시고. 제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그랜저 풀옵션? 제일 뭐라 그러죠? 그랜저. 그랜저에서 제일 좋은 사양인가요? 예, 제일 좋은 사양이 그랜저 이그제크티브. 다니엘이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건질, 자기 목숨, 친구 목숨, 그 지혜자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걸 총리로 세우세요. 그간 쌓아왔던 믿음을 위기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발휘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누가 영광을 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엄청난 교육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도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더 이전에 없었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가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있던 현태 형제님이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님 가정도, 유리자매님 가정도 수원에 있어서 이제 성전 가까이 온다고 이제 옮기셨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수원이 아니죠. 더 멀리였죠. 이천이었나요? 네, 이천 옆에 삼천. 예, 이천에서 오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셨어요. 저분들은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정말 어렵게 구한 게 반지하방이었거든요. 그 반지하방 겸 그걸 또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싹 잘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공방으로 또 만들고 그래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저분들에게는. 근데 주인이 또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 그리고 뭐 온갖 참 뭐 주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영적 아비 어미에게 상담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 목사님이 그렇게 보니까 진리는 냉정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가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쌓아놓은 게 안 보입니다.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부부가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새벽에 오면 누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유리자매님. 낮에 오면 현태 현재님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위기가 절망할 기회가 아니라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부르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장모님이 또 훌륭한 장모님들. 왜 장가를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모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교회 심지어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심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도우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좌절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하에서 지상 3층으로 더 넓고 더 밝고 더 쾌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옮기셨죠. 가보셨죠, 여러분? 안 가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방문하시고 큰 화분 사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이 한 곳에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불편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일터와 킹스키즈와 우리 또 가정을 분리시키셔가지고 또 그 근처에 그래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보셔야 돼요. 영적 아비 어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들이 똑같은 혹은 다른 상황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아비 어미가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믿음의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걸 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태성 형제 가정도 지금 열심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전 기대가 되거든요. 아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지하 단칸방 벗어난 것도 정말 감사한데 지상 3층에 플러스 원.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도 더 많이 늘었죠. 학원생, 원생들도 더 늘었죠. 근데 그 일이 닥쳤을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암담했잖아요. 해법이 없잖아요. 이거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가정을 이룬 어른이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데 대답이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찾으라.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큰 상을 주는 걸 실제로 체험하게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 추수감사제를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돼서 그렇게 술술술 풀어가면 그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녹내장 위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눈도 좀 어렵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녹내장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드셨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근데 지난 이번 9월인가 10월에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완치. 아무 문제 없다는. 할렐루야. 그 사이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누가 우리 주원이 할머니가 녹내장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남의 질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일하다가 지금 손이 벼었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벼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 가족들도 관심이 없어요. 당사자가 어떤 질병을 10년 동안 불안하고 이것이 더 악화되면 실명할 수도 있고 그건 불치병으로 갑니다. 그 병원의 의사가 맨날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받고 안압 체크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체크하라고 10년을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간정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의사를 10년 의지해봐도 별 차도가 없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관리 못하면 악화되면 실명한다는 죽음의 소식이잖아요. 절망의 소식. 그걸 왜 듣냐고 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원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농내장을 낫게 하시고 또 그리고 시력이 2.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너희 치유자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은 뭐예요? Do it again이라 그랬죠. 하나님 다시 행하시옵소서.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간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저런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들, 셀러들께 서로 나눌 때 그런 것들을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셔야 돼요. 밴드에 올리시고 또 서로 나누어서 그걸 간증하면 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일이 또 일어나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의사로부터 동년배의 그 건강한 그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기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간증을 아침에 오자마자 듣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또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여러분 다 얘기하면 아시겠다. 하여튼 출근을 뭐 서울에서도 하고 지방으로도 하는데 지방은 이틀밖에 못 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체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이틀밖에 못 가니까 원래는 상주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했더니 회사가 그럼 이틀만이라도 가라. 그러면 나머지 3일은 다른 직원들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게 보겠어요? 아니면 나쁘게 보겠어요? 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마다 이제 그 ABCD 등급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이 B등급이니까 C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는데 그걸 윗사람도 체크를 하고 동료 직원들과 후배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서로 채점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맨날 어려운 이야기만 성도들이 찾아서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그 말씀에 찔려서 제가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성과급이 나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일하네요. 우리 교회. 야,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안 좋은 학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상급자가 본인 할 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동료들이나 후배자들이 보면 같이 팀장인데 팀장이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얼마나 꿍하겠냐고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평가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평가를 다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거기에 자원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좋게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의 축복을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때는 정말 암담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오늘 영에 새기세요. 어떻게 새긴다고요? 영에. 말씀은 뭘 어떻게 반응할 때만 작동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 그럼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손해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목숨을 걸 때 기적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리저리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랬죠. 네. 달아오는 포장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그 통과한 포장지 안에 나중에 까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이 다 싫어하죠. 근데 말씀을 해서 고난 받으니까 고난을 통과하니까 포장지 딱 벗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100배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이 믿음이요. 이렇게 날마다 믿음을 경험하는 게 구원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죠.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천국 잔치가 벌릴 거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자식은 바깥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거든요.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 잔치와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르가는 형벌을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매일 별거 아니라고 반응하는 믿음, 또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믿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성대로 보이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세상 친구들 하는 다수들이 하는 방법으로 가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좌우하고 영벌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 당장은 갈림길이 오면 뭐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5년, 10년, 20년 가보세요. 못 돌아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거든요.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철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철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을 때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뭐랄까 격려하고 계셔요. 이제는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다. 내가 도와주겠다. 시간적인 어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남편, 아내, 또 가족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식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괜찮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니? 앞으로도 지켜줄 거란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지 않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나눴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To be continue. 계속될 겁니다. 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기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이 드러나면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자유케 된다는 때가 됐다는 거 아는 것처럼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전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간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힘들면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제목을 나누시고 다니엘처럼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 가족이 있고 영적 아비 어미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삼겹줄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의 때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발휘했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여러 믿음의 형제들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위기를 맞이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